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출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마무리, 도착점이 보장되어 있으니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출발점이 확실해요. 그리고 우리의 도착점, 마지막이 또한 확실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문제죠. 시작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부터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 과연 신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과연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베드로는 왜 교회를 위하여 이 베드로 전서를 썼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에게 좀 낯선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에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한 베드로 전서에 낯선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명들에 대해서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요, 이 부분은 현재의 터키입니다. 터키인데요, 위에 보면 본도가 있죠. 그 아래 갈라디아 지역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가 있고 아시아와 비두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한 도시 이름은 아닙니다. 뭐 부산, 대구 이런 도시 이름이 아니라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한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교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소개된 이 지역은요,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인 지역입니다. 그 지도의 아래쪽에 있는 남쪽은 좀 그래도 더 부유하게 잘 사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도에서 살펴본 위쪽 지역은 그렇게 문명이 아래쪽보다는 더 발달하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로마의 영향력은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요, 이 로마는 종교에 대하여 상당히 좀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제시하는 종교만 믿어주면, 아니 네가 무슨 뭘 믿든지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뒀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뭐 하나님도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키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박해가,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좀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들은 음식법이 좀 달랐어요. 먹는 음식들을 가려 먹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누구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 신앙이 급속히 퍼져나갔고, 그 사회의 기본적인 생각과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회는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시기를요, 보통 60년 중반 정도로 봅니다. 60년 중반이면 뭐냐면 1세기에 박해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공식적인 박해가 있기 전인 것 같아요. 네로가 엄청난 공식적인 박해가 있었는데 그 전에 공식적인 박해가 있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주변 사회로부터 오해도 받았고요, 비난도 받고요, 혐오의 말을 듣고, 무엇보다도 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 대한 태도에서 분명한 이질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요, 갈레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황제의 어머니는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이방 신들의 제사와 그 제물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어머니가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그렇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베드로전서에는 몇 부분을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신자들이 당한 어려움이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3장 16절은 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선행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 겁니다. 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었고요, 이런 비난의 말들이 있었고요, 박해가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편지를 통하여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의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는 우리의 현대교회의 상황이 그래도 1세기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1세기 교인들이 경험했던 박해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사자굴에 넣기도 하고요, 죽임을 당하고요, 칼에 죽고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시대에도 어려움은 있다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이후에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조사를, 종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한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그 기관에서 작년입니다. 작년 2020년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에 만 20살부터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와 연결된 것만 말씀드리면 이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거리 두고 싶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기독교 하면 거리 두고 싶다. 이게 가장 32.2%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 이중적이다. 약 30% 사람들이 이중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종교의 위상은, 이걸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다 포함합니다만, 종교의 위상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더 안 가질 것이다. 이렇게 57%가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계기로 종교계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종교 인구가 더 확 줄어들 것 같다.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가 55%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경험으로 종교시설을 찾는 이가 줄어들 것이다. 39%, 약 40%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 신앙이
점점 위축을 받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이 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조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 세습에 대한 부분, 교회의 부정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증오와 배척이 노골적으로 심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혐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우리나라는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제약이 있지는 않습니다.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박해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픈도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세계의 박해 지도를 제작을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금년에 나온 2021년에 세계의 박해 지도 내용을 좀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박해가, 지도 보여주세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색깔로 표시된 그 부분들의 나라에 중국입니다. 중국과 더불어서 이러한 아프리카 쪽, 중동, 그리고 남미에도 좀 이런 부분들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체에서요, 기독교 박해 국가 1위에서부터 10위까지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좀 보면 1위가 어느 나라냐면 북한입니다. 북한은 독재 정권 때문에. 2위는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3위는 소말리아 이슬람, 4위는 리비아 이슬람, 5위는 파키스탄 이슬람, 6위는요 에리트리아라는 이 북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독재 정권 때문에. 또 7위 예멘, 8위 이란, 그리고 9위 나이지리아, 10위 인도. 인도는 종교적인 민족주의, 힌두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엄청나게 지금도 박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박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조사기관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요, 2021년 작년에요, 1년 동안 이 박해, 이 조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딱 1년간을 조사를 한 내용을 2021년에 제시를 했는데요, 2021년 조사 내용을 보니까 1년간 사망한 그리스도인, 살해나 공격해서 사망당한 그리스도인이 4,761명이라는 겁니다. 2020년보다 이 코로나 때에 엄청나게 더 늘어났어요. 2020년에는 2,983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요, 작년에 그리스도인이 단지 신앙인이라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4,761명. 하루에 몇 명꼴인 줄 아십니까? 13명씩 죽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지역은요, 아프리카가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세계 박해 상황을 좀 정리해서 보면 기독교 박해 국가가 73개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멸시하는 나라가요 151개국이고요 박해를 경험하는 기독교인이 8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를 전체적으로 한 21억 정도를 보거든요. 캐톨릭까지 다 포함한 인구입니다. 근데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2억 4,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는요, 10년 전에는 한 1억 명 정도 됐어요. 10년 전에는 1억 명 정도가 높은 수준의 박해를 받았는데요, 10년이 지났으면 박해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박해가요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억 4,500만 명이라고 그러면 이게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슬람의 팽창, 종교 민족주의, 국가 및 지방 정부에 의한 기독교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의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입니다. 1세기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상황이 결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년에 4,700, 약 한 5,000명 정도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고 있고 약 12만 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러한 현실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이 호흡하고 있는 이 지구상의 말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하기에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어진 고난받고 박해받으며 세상에서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는 신자들을 위해 기록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1세기 교회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위로하고 고난 속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성도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먼저 이 신자들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로 그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2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이 존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2절 앞부분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뭐가 먼저 있었죠? 미리 아심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앞부분 말씀을 좀 보여주세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은혜,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신 계획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이야기는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가 부르면 누가 되죠? 군인이 됩니다. 회사가 부르면 누가 됩니까? 회사원이 되죠. 학교가 부르면요, 학생이 됩니다. 각 부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부름에 걸맞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르게 교회는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과연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리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때때로 고난을 받고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때로 세상의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름받은 우리 존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존재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듯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을 미쁘신 믿을만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이 신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을 다시 가보면요, 그 말씀 말미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누구죠? 이 나그네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한 지역에 짧게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나그네입니다. 어느 나라에 잠시 머무는 마치 외국인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외국에 가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삽니다. 외국에 가면 그 외국 사람들하고 막 소통하면서 100% 친밀하게 지낼 것 같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사람이고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에 온 사람들이 많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막 우리 한인 사회에서 긴밀하게 연결해서 살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보면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체성과 소속이 하나님께 있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긴밀하게 섞여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왜 가는 길이 다를까요? 부르신 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가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믿음장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누구였다고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들은 땅에 살아갈 때 외국인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어 말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그렇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요,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 사람처럼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가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영혼을 부르시더라도 아버지 아멘 하고 그분께 나아갈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 천년 만년 집도 있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라는 생각만 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의 삶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짐이 무겁지를 않아요. 여행 갈 때 여러분 압력밥솥 쌀 막 해가지고 막 한 짐 가지고 다니나요? 그럼 여행이 힘들어요. 피곤해요. 여행짐은요 가볍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여행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도요 나그네예요. 우리의 짐이 좀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의 너무나 가진 것 때문에 혹여라도 마음에 그 무거운 눌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이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의 인생은 흩어진 자들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한테 어떤 시기가 있었죠? 일제시대 하면 우리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디아스포라 하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나그네인데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산지사방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이 뭉쳐야지 힘이 되고 모여야지 더욱더 힘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요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흩어 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수치의 자리, 흩어진 자리,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해방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흩어져 있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미약함이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언제요? 최종적인 구원을 위해서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6절과 7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실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고 또 똘똘 뭉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흩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그 자리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 신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록 흩어져 있지만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만 내버려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2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강은요, 결과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은혜라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인사였고요, 평강은 샬롬에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였지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인사말뿐이 아니라 박해의 상황,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그들을 잊지 않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은혜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평강할지어다 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살면서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돌보실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박해받고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개인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박해의 상황, 많은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보심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박해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척의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박해의 상황에서 순교의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 영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서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이 나그네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감격의 구원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고 확실한 우리 구원의 완성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지요.
신앙생활로 인한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신자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에 만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순례의 길을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